고린도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 같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강의하는데 우리가 매주마다 이 몇 절씩 띄어서 강의를 하니까 중간에 새로 오신 분들은 또 앞의 내용이 무엇인지 진행을 잘 모르기도 하고 일주 지나니까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몇 달에 걸쳐서 띄엄띄엄 읽으라고 쓴 편지가 아니라 바로 한 번에 훅 읽어서 20-30분 만에 쫙 읽게 될 편지를 내가 몇 개월에 띄어서 읽으니까 잊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이 앞 시간에 조금씩 반복하지만 그 앞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2차 전도 여행인 주 50년 정도의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개척하고 10년쯤 지난 주 62년에는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정이 많아서 바울이 선교할 때 여러 번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참 선교 헌금을 보낸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부작 교회도 아닌데 그렇게 선교 헌금을 보낸 걸 보면 참 신실하고 선교에 대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헌금을 받았으니 어때요?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참 이렇게 감사의 인사도 보내고 또 걱정하는 자신의 근황, 내가 재판에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지금 복음에 오히려 진보가 있고 낙심할 거 없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는 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중대한 현안 문제를 이제 다뤄서 권면하려고 해요. 가장 중대한 현안 문제가 뭐냐면 바로 내분입니다. 내분. 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외부적인 어려움은 똑같이 있어요.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때니까 로마의 기독교 박해를 받고 있고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나 또 여러 가지 유대 율법주의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우상 신화의 영적 공격들이 계속 있는 것은 똑같고요. 내적으로 이 지도자들이 서로 뭐가 틀어졌는지 이 서로 다툼이 있고 갈라져 있고 분란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면 딱 듣기로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로 바르게 살라 이렇게 해석하기 쉽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비춰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가 공동체인데 공동체로 분열하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된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 돼야 이 내분도 이겨내고 외부로 오는 박해와 고난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그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원망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만 돌아보는 일 세 가지 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겸손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라. 이게 바로 지난주 얘기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의 이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살면 된다. 그리고 그러므로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겠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언제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개척할 때. 그때 전도에서 빌립보 교회 세울 땐 같이 있었잖아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제가 더욱을 일부러 뺐는데 요 더욱은 요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뒤에 두렵고 떨림에 더 두렵고 떨림에가 마치 더욱 지금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로 제가 바꿔주는 게 좋은데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가르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항상 복종했어요. 네. 지도자의 말을 듣고 권면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런데 나 없을 때는 지금 항상 복종하는 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지도자들의 권위가 안 서 있고 항상 복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 있을 때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없지만 빌립보 교회에 누군가 지도자가 있겠죠. 그 지도자에게도 항상 복종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조금 우리가 믿는 신앙과 좀 다른 뉘앙스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믿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구원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선택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어요. 창세전 선택할 때 그 전에 무슨 공로가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고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는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의 죄사함이 100%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99%고 내 의로운 선행과 공로가 1%라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면 100%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는 100% 은혜라는 말이지 내 자격과 공로가 구원에 기여하거나 끼어들 틈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확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순간 성령이 오시고 생명의 성령이 오는 순간 우리의 영생의 삶은 시작되는 것이고 바로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죄를 짓고 허물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에 따라 징계하시고 징벌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듯이. 그러나 그 징계할 뿐이지 우리를 다시 구원을 취소하고 창세전 선택과 예정을 무효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배운 바요.
여러분이 확신반 성장반하면서 배운 바고 믿는 바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뭐 이루어야 될 몫이 있나? 우리가 뭐 이루어가야 될 책임이 있나?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마침 이 두렵고 떨림, 더욱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뭘 잘못해서 구원을 혹 이루지 못하면 심판받고 멸망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신앙의 혼돈을 가지고 아닌가 봐. 우리가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닌가 봐. 우리가 살면서 구원을 잘 이루어 가야만 구원이 확정되고 혹 이루어 가는 것을 미달하거나 부족하면 안 될 수도 있나 봐. 이렇게 걱정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이 칼빈주의자나 어떤 신학자들은 구원을 이루라는 게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라 성숙과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성숙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라고 변론을 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둘 다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우리의 개인의 구원을 뜻하는 단어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제 말을 잘 들어야 이제 이해가 될 텐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말이라는 게 그렇지만 같은 단어지만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상식으로 아시죠? 예를 들어서 죽겠어 살려줘. 이 똑같은 죽겠어 살려줘라는 말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이는 사람들에게서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정말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구출해 달라 그 뜻이겠죠. 근데 애 키우는 우리 엄마가 정말 하루 종일 육아에 지쳐가지고 퇴근 직전에 남편에게 전화해가지고 하루 일에 있는데 여보 나 죽겠어 빨리 와서 살려줘. 그러면 뭐예요? 빨리 와서 애 좀 봐주고 집안일 좀 도와주고 내 이 피곤에 지쳤던 이 나의 이 고난에서 건져달라는 의미로 남편이 받아들이겠죠. 하루 종일 반대로 일하고 지쳐가지고 허기져서 간신히 녹초가 돼서 온 남편이 하나에게 여보 나 죽겠어 좀 살려줘. 그 말은 빨리 밥 좀 달라는 뜻 아닙니까?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죽겠어 살려줘도 그냥 그 단어만 보고는 제대로 뜻을 보지 못하고 그 상황과 문맥을 보고 정확한 뜻을 받아야 되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이 바울이 쓰는 이 구원도 때에 따라 달리 쓰는 때가 있다. 예를 들면 바로 그 전에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막 볼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빌립보 교회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때 제가 설교할 때 여기 사도 바울의 구원이라는 건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가는 그 개인적 종말론적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아직 구원 못 받았나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해서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 요청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사형받을지 무죄 석방될지 몰라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리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내가 무죄 석방이라고 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거야를 무죄 석방을 내가 감옥에 빠져 고난당하는 나의 구원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문맥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런데 이 본문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개인적 종말론적 구원으로 하니까 이게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러한 사람의 공로와 행위를 주장하는 것을 근거하는 구절로 그렇게 인용이 되는데 아예 이 단어를 잘못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제가 아까 쭉 길게 얘기했지만 바로 이 구원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고난에 있어요. 어떤 고난이 있어요? 외부적인 고난과 내부적인 고난이 있잖아요.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돼서 다시 안녕, 평안을 유지하는 게 사도 바울이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내분으로 고난 가운데 있고 외부 대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하나 돼서 교회의 안녕을 유지하라. 그래서 이 고난을 이루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안녕, 고난과 어려움과 내분으로 쌓였던 이 교회가 모든 분란과 어려움을 수습하고 다시 안정되고 평안한 하나된 공동체에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안녕,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쓴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아니 갑자기 이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안녕을 빌다가 갑자기 개인적인 종말론적 구원을 얘기하는 게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전통적인 해석은 그냥 그 단어만 보고 개인의 종말론적 구원으로 해석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 신학자들의 해석은 이것은 그 뜻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문맥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 안정되고 안녕되는 그것을 구원으로 표시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그리고 안녕을 이루는 것을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죄악과 불순물로 교만과 선동하는 자로 인해서 갈라지는 걸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그 대표적인 갈라진 예가 빌립보 교회 다음쯤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인데요.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읽어봤겠지만 고린도에는 4개의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죠. 사역한 순서대로 바울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 즉 베드로파가 있었고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파 이렇게 대표적인 4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자기네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요즘 뭐 정당 정치하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그러면 저쪽이 어떤 주장하면 저쪽은 옳소하지만 우리는 아니요. 이렇게 서로 어떤 것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게 없어요. 이쪽 지도자가 얘기하면 저쪽에서 아니요. 이렇게 되니까 항상 순종했던 바울이 있을 때 항상 순종했던 분위기가 사라지고 지금 바울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생기는 것이죠. 네. 이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무섭게 경고하셨느냐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아시죠? 이게 교회관을 얘기해 주는 설명이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 잠깐 놔둬보세요. 여기 더럽히면하고 멸하시리라가 국어적으로는 다르지만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하나는 더럽히다, 멸하다 두 가지 단어 중에 하나씩 섞어서 번역을 해놨는데 틀린 겁니다. 이걸 똑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4분의 5를 찢어놓으면 심하게는 내가 그 사람을 찢어놓겠다 이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한 몸인데 교회 지도자들이 분파를 이뤄서 3개, 4개로 찢어놨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심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지금 참 이렇게 안타깝게도 지도자들이 불의하고 부정을 하고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소송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적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다 아는 M교회 그 일 때문에 이 참 많은 성도들이 총회 때 데모하고 현수막 걸고 그러한 것들을 아마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보았을 텐데요. 사실 이 정규방송 말고 그냥 크리스찬 뉴스지 이런 데 보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또 교회 분열 또 다투는 일들이 또 적지 않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기에도 나오지 않지만 개교회가 이렇게 지도자들이 나누어져서 다투고 소송하고 이러한 일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를 따지면 소수지만 없어야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고를 보면 그러한 일에 주동이 되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그것이 정당한 어떤 사유가 있다면 모를까. 여기 있는 문맥 가운데 보면 교만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남의 말을 들어먹지 않고 꼭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허영으로 나가고 교마로 나가서 서로 다투고 갈라놓고 분열되고 분란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그 자를 멸하겠다고 한 그 심판의 경고를 들어라라는 거예요. 우리 남양주 강영교회는 아직 참 화목하고 하나됨으로 잘 돼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앞으로라도 혹여라도 교회가 정말로 어떤 개인의 어떤 주장과 고집과 교만으로 교회가 분란되고 수군거리고 나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과 평안을 이루는 일이 계속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고 평안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게 정말로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대부분인데 결혼해서 10년, 20년쯤 사니까 아주 한마음 한뜻으로 잘 되었나요? 네. 그렇게 20년, 30년 살았는데 아직도 이 어떤 데는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르고 다투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 둘이 하나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번에 셀 소풍 가는데 5명, 7명 되는데 또 어떤 셀은 생각들이 달라가지고 가까운 데서 먹자. 아니 이때 멀리 가자. 먹는 건 메뉴도 다 다르잖아요. 예, 이거 맞추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 대여섯 명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수백 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사람들이 서로 다 지내왔던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다녔던 교회들이 다르잖아요. 경험했던 게 다르고 전에는 이랬는데 전에는 이랬는데 이 고집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그래요 그게 좋겠네요 하고 되면 되는데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게 좋아요 라는 사람 둘만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합의가 안 되는 거죠. 패가 갈리고 분란이 되고 수군거리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13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즉 빌립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제일 중요한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하시죠. 그래서 첫째, 그 기쁘신 뜻과 똑같이 성도들이 소원을 갖게 해요. 열망을 갖게 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그 소원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일, 하나님의 기쁜 일인데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어렵고 고난도 싸우고 투쟁하고 행하도록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믿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견뎌내고 이러한 일을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고 그 일을 결단해서 행하게 하는 일을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의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 어떤 선한 일을 잘하고 우리 교회가 잘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힘들게 봉사를 매우 잘했어도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칭찬할 때에도 우리가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칭찬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내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안녕을 이루라. 그리고 그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구체적 얘기예요. 아까 뭐 겸손해라. 뭐 이게 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지금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있을 땐 항상 순종했던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나 없을 때는 항상 순종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항상 순종하지 않고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면 시비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패가 나눠져서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가 정당도 이쪽이 여당이 하면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하면 여당이 반대하는 것처럼 저쪽 파가 뭐 하면 그거 싫어 힘들어 안 해. 그리고 반대하고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원망이 있는 그런 일이 있는데 나 없을 때 지금도 나 있을 때 했던 것처럼 너희가 항상 순종하고 지도자가 결정을 할 때 원망과 시비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합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당회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할 때 여러분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지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불의하고 부정한 일을 해놓고서 아무 항의나 시비 걸지 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것은 잘못이죠. 이 대형교회가 이 명성교회 얘기 나왔으니까 자꾸 그렇긴 한데 지금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뭐냐면 외부에서 데모하고 잘못됐다고 암만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내부 교인들 물론 내부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것들을 모르고 지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비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무조건 잘못하고 부정하고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성도들은 아무 말 말고 항상 순종해야 돼. 원망이나 시비하지 마. 이런 때 쓰라고 쓴 것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믿음대로 하는데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나오는 원망과 시비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죠.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런데 그 땅으로 가는 그 길이 쉽고 편안한 게 아니라 험난하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굶주려야 되고 목말라야 되고 정말로 전쟁 치러야 되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날이 좋았는데 뭐 이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힘들다고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고 뭐 여러분 중에는 없습니다만은 예배 생활 열심히 하라고 자꾸 문자 보내면 막 화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봉사라고 하면 절대 나는 예배 외에는 하지 않겠다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성장시켜야 될 의무가 있고, 성숙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제가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게 제 일인데, 교육자가 하게 할 때, 제발 좀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원망과 시비, 예. 여러분 중엔 거의 없습니다만, 그거 잘못됐다는 거고요. 또 어떤 것은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없는 결정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어떠한 결정을. 예배 시간을 제가 만약 11시인데 11시 반으로 사정으로 바뀌면, 왜 11시 반으로 바뀌냐고. 나는 11시가 좋은데. 근데 그렇게 바뀌어서 얻는 장점들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왜 장소를, 왜 교육관을 왜 2층에서 4층으로 갔냐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 일을 할 때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하고 해도 여러분들 개개인 사정으로는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또 교회가 어떤 예배나 경건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 그게 여러분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죠. 믿음을 지킬 때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말고 순종하라.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요, 교회가 어수선하고 분란이 되겠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룹, 패가 갈리게 돼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화평할 수 있을까요? 따뜻하고 화목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장점 중에 하나는 여러 성도님들이 참 화목하고 따뜻하고 좀 밝은 이것이거든요. 예. 이것이 깨어지면 아주 큰 에너지를 잃는 것이고, 정말로 교회가 선교와 전도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니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다음에 이는 이유가 나와요. 꼭 그래야 되는 이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15절, 16절을 볼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세상이 지금 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거스리는 불순종의 세대잖아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다투고 갈등하고 법정에서 고소해서 세상 법정에 나가고 있는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아무리 전도하고 하는데 교회가 다투고, 지금 뭐 총회 때마다 현수막 걸고 다투는 일이 있고 뉴스에 나오는데 암만 복음을 전하고 해도 이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성장하겠습니까? 종교를 믿으려고 교회 갈까 고민하는 사람이 교회 가겠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빛들로 나타내는 것은 선교의 사명을 말합니다. 교회가 빛들로 나타내서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빛들로 나타냄, 생명의 말씀을 밝힘 같은 뜻이에요. 빛들로 나타내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들로 나타낼 때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생명을 주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고, 그래서 원수된 자가 화목한 거 아니에요? 화평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원수의 용서를 전하고 화목을 전하면서 교회는 싸운다? 다툰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어떤 분이 전도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려고 할 때, 근데 교회는 우리 교회 오지 마. 우리 교회 요즘 안 좋으니까 다른 데 좋은 교회 가봐. 이래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분이 있었다 그래요. 예. 그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까? 교회가 싸우고 있으면 새신자 전도해봤자 시험 들고 오히려 그 다음에 전도하기가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아예 안 믿는 사람 전도하기가 쉽지, 한번 교회 왔다가 크게 대고 상처받고 교회에 치를 떨고 나간 사람 다시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너희가 교회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너희가 원망과 시비하지 말고 항상 순종하는 그 삶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화목과 사랑을 전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세상 가운데 사랑과 화목을 전하는 그러한 빛들로 나타낼 것이 아니냐. 우리 교회 이름에도 빛이 있잖아요. 광염교회. 우리 남양주광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적용해서 우리 교회가 평생토록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겸손으로 하나 되고 원망과 시비보다는 용서와 이해로 하나 되어서 정말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할 건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셔서 오늘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인도되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